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낮고 천한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믿는 자들 구원하실 때 기쁨으로 구원해주신 놀라우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복을 받으며 늘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립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외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멋이 찬양하나이까 주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멋진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멋지 찬양하나이까. 289장을 찬양합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늙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가족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늙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누리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열 유관 쓰고 나 찬송하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신약성경 386페이지 386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죠. 근데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엉뚱한 말을 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평안하다, 멸망하지 않는다, 지금 있는 대로 자유롭게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라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리 안 하면 멸망한다. 이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건 뭐냐면 좋은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있어서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잘못한 사람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야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뭐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러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좀 좋은 말 해야지, 소망 섞인 이야기 해야지, 희망 섞인 이야기 해야지, 왜 그렇게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래요. 맨날 뭐 그죠? 평안하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 잘하긴 개뿔이나 뭘 잘해요.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한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험하게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해서 이제 전하면서 깨어 기도하도록, 그죠?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그죠? 심지어는 주님께서 머무를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단에는. 그럼 이단 사상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들도 거짓 선생, 자기들도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부인해요. 결국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그 지옥구덩이로 스스로 들어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이제 그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저거 거짓이다, 가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이단 사람을 끌어들인 이 거짓 선생들의 그 말에 따라서 그 거짓 선생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생이 호색하는 것을 또 그렇게 봐주고 자유하게 하고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 천주교에 보면 제사도 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다 자유롭잖아. 이게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다 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호색하는 것을 누구나 좋아해요. 그죠? 여자는 남자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 좋아하는 거예요. 미남 미녀가 있으면 서로 좋아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이단이 있는데 돌보라고 하더라고요. 제외로 옮겨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농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미혹을 하는 것인데, 교주를 아빠라고 불러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냥 그 여자 신도들이 몸을 바치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은연중에 자꾸 퍼뜨리고 해가지고 교주와 한번 밤에 자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도, 완전히 그것은 마귀 새끼예요. 그거는 교주는 마귀 새끼예요. 근데 그런 것을 또 사람들이 왜 그것을 가냐고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그죠? 양심적으로 봐도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요. 그리고 저 교주 한번 자는 걸 그것도 영광으로 여기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실상.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그걸 좋아하는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물론 이제 영안이 이제 다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요. 음란이나 호색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괜찮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 것이에요. 비방을 받는 거예요. 뭐 신천지인가 어딘 그런 거짓말로서 전도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그죠 지금 뭐 다락방 아니죠 공부방 이렇게 지금은 이제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그게 사악한 것입니까? 완전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꼬셔서 데려가요. 공부하자고 데려가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그들의 소속 사람들의 그런데 처음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절반이 이렇다는 그게 끌려가게 돼 있거든. 처음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완벽한 각본, 완벽한 거짓에 의해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죄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 거짓말도 그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거짓말이 괜찮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어기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인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괜찮아. 영혼을 구원하면서 거짓말 아무리 해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 그리고 이단들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이 그런데도 아니라 그래요. 다르게 해석해요. 그건 모르겠다고 하고 막 이래요.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이제 이단들의 이제 그리고 이제 이단들을 보면은 다 교주를 그냥 막 신격화해서 교주는 그냥 여인들 지멋대로 취해요. 무슨 궁전이다 뭐다 이런 거 뭐 져가지고 왕처럼 행세해요. 그건 보면 뻔히 알아요. 무슨 뭐 왕궁이다 뭐다 져가지고 그냥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 이러면 딱 봐도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충성하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 언론에서 신천지 같은 경우 까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 거기서 안 나오고 거기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참 기가 막혀요. 지옥에 발 담궜으면 뜨거운 걸 알았으면 발을 빼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이죠.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바를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이단의 거짓 선생이라든지 교주들은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사랑해요. 세상 재물을 사랑해요. 그래서 말을 지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서 돈을 내도록 하고 아니면 뭐 예전에 통일부가 지금도 그런지 뭐래도 한 2년 3년은 그냥 공짜로 가가지고 일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을 세워요. 기업을 만들어 놓고 공짜로 뭐 하니까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건비 안 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인수하고 해가지고 통일부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다 돈은 누가 가져갑니까? 교주가 다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 돈을 그렇게 사랑한다니, 돈을 좋아한다니까요. 이런 자들은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내리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체하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멸망이 잠들지 않는다 그러죠. 그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돈 그러고 그죠? 자기 일을 취하고 그죠? 돈 많이 뭐 있는 대로 다 쓰고 지 자녀들에게 외제차 사주고 뭐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헌금 가지고 외제차 그것도 뭐 젊은 애들 뭐 자녀가 뭐 장성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건 돈을 좋아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된다면요. 딱 보고 판단해야 돼요. 이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그죠? 진짜가 아닐 수 있다 판단해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장로님들이 뭐 외제차 사준다면 뭐 방법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들이 자기들이 이제 외제차 모르니까 그죠? 미안하니까 이제 뭐 사주고 이래요.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 건 이제 모를 수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 의지하에서 그죠? 탐심을 가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큰 문제가 돼요. 네, 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천사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자로 천사가 창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전 천사 하면 저는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어릴 때 뭐 천사가 있네요. 그러면 아이 무슨 천사가 있어. 그럼 뭐 그냥 동화에서 꾸미는 이야기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지 무슨 천사가 있어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천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구약시대부터 신약까지 천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천사, 천천만만 천사 중에서 타락해서 떨어진 그 천사들이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탄과 휘하에 있는 그 이제 같이 반역한 그런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이제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그죠? 범죄하면 하나님이 천사라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 사상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 읽습니다.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때가 언제죠? 노아 때 노아 때에 그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악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했다고 그래요. 죄가 그냥 차고 넘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관영했다. 그러니 죄를 두고 못 보시잖아요. 악을 두고 못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꼭대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죄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 대홍수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반드시 대홍수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120년 동안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 사실은 그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이 회개할 기회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그런지 아니에요. 노아 이후에도 그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그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120살이 아니에요. 120살 넘게 산 사람이 너무 수스럽게요. 노아 때보다 아브라함은 한참 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120년이 수명이 그렇게 되리라 그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걸리는 그런 이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면 사람들이 와서 그럴 거 아니야. 너 당신 뭐해? 아, 나 배 만들어. 왜 그래?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대홍수가 반드시 있을 거라네. 그러니 회개하고 내가 나중에 방주 다 만든 것은 들어오게 해놔. 뭐 이렇게라도 하고 분명히 전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죠? 묻는 사람들에게 뭐 가만히 대답 안 하고 있었겠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의를 전파했던 노아와 그 7 식구, 즉 8명이에요. 그죠? 8명은 이제 보존했어요.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보존이 됐고, 경건치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서 다 죽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여왕을 타는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잿더미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뭐 있다면 악한 자들을 어떻게 처벌하지 않겠냐, 어떻게 멸망시키지 않겠냐라고 그동안 그렇게 이렇게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노아의 대홍수를 아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알았는데,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한 성도 하나님 그냥 봐주시고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말 죄가
넘치는 곳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샘플로 그죠. 하나의 그 본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때 같이 다 죽이시려면 얼마든지 다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본보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본보기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이제 학생들 손도 못 대죠. 엎드려 자든지 말든지 선생들이 교권이 떨어져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사들 집단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권을 완전히 추락시킨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선생님 그러면 두려운 존재가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본보기를 한번 보여요. 본보기. 조회 시간에 막 웅성서 떠들잖아요. 근데 교장 선생님 나와서 지금 훈신해야 되는데 막 떠들 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교련 선생이라든지 체육 선생님이 하나를 심하게 떠드는 하나를 잡아내. 그 앞에서 그냥 애들 보는 데서 막 싸대기를 몇 대 올려버려요. 그럼 이놈아 거의 막 쓰러질 듯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잠잠한 게 이제 교장 선생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조용한 거예요. 그렇게 본보기를 안 보이면 아이들이 계속 떠드는 거죠. 이 본보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들 또 떠들어라. 어떤 놈이든 떠들면 이처럼 될 거다. 그거예요. 본보기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죠? 소유인데 자기 소유에도 불구하고 다 멸망시키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봐라. 나는 이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것이 이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무법한 자, 법이 없는 자들의 음란한 행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은 그죠? 천사들이 이제 소돔성을 찾아갔어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밤에 이제 거리에 있는데 롯이 볼 때 자고 가야 되는데 누구라도 이제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그네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식사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럴 때 그 천사들 본 사람들 떼거리가 모는 거예요. 젊은이든 늙은이든 몰려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아까 그 미남자, 그죠? 상남자를 우리에게 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하자면 서로 관계를 하겠다는 것은 이건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연애 하겠으니까 내놔라는 거예요. 내놔라. 그리고 안 내놓으니까 이제 막 문 부수고 가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런 게 롯이 그러잖아요. 나 딸 둘이 있는데 딸 여러분에게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나에게 찾아온 손님에게는 손대지 말아라 그래요. 그들이 이제 문을 깨치고 맞추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들의 눈을 싹 가려서 못 보게 하죠. 잠시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물러가게 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젊은이든 늙은이든 할 것이 와가지고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 떼거리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세상은. 너무나 악한 것이죠. 무법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정상적인 걸 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있는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이제 천사들이 이끌고 나오게 되죠. 그 식구들이 이끌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요즘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 인권을 보호한다 어쩐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죠, 사실. 그 말도 미화시켜 성소수자 이런다고. 아니죠. 정직하게 이야기해야지. 동성연애는 동성연애고, 그죠? 게이면 게이고, 레즈비언은 레즈비언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눈이 안 보이는 분을 장님이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요? 사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악한 거예요. 아니, 도둑길에서 도둑놈이라 해야 되는데, 도둑놈이라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말이 되나 말이에요. 도둑놈이라 하지 말고, 물건을 옮기는 자, 그죠?
물건 주인을 바꾸는 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자기들의 또 권한이라는 거예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사실은. 국회 중에서 미친놈들이 많아요. 그건 정말 제가 죄송하게 미친놈들이라고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건 의의가 아니니까 이렇게 아니 그래요. 그래서 김건희 도둑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그게 국회에서 밝혀야 되고 언론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뭐 소유권을 옮기는 자 이러면 뭐 이게 뭐야 이게 부동산 뭐야 이거 아니면 뭐 등기해 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착각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둑놈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지금 얼마나 그게 사악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제 동성인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도둑놈을 하겠다고 처벌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아직 통과되고 있지 않은 건 참 다행인데 참 기가 막힌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도 뭐 소돔 고모라 이상해요 사실. 이상으로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아들을 군대 보내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고 그래요. 동성연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상관들이 있으니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래요. 이 롯이 소돔성에 안 들어가셔야 되는데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늘 보는 것이 뭐예요? 악한 것을 보고 음란한 것을 보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심령이 상해요. 마음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해서 이제 그런 일을 안 하는데 마음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막장 드라마 보세요. 그러면 막장 드라마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저거 좀 악인들을 그냥 어떻게 하고 싶고 말이지. 막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이 날마다 이제 어로서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한 자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것들 그냥 놔두네. 하나님 계시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마 롯이 아브람과 이제 흩어지시면서. 그런 상황이에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래요. 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면서도 뭐 술집에 가, 뭐 어디가 이렇게 따라가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이 상해요. 심령이 상해요. 그들은 막 무슨 짓을 다 할지라도 안 하고 옆에 이렇게 앉아있거나 이렇게 열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 식구들은 이제 구원해낸,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낸 것이죠. 9절이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믿음 있고 신실하며 정말 주를 의지하는, 또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해치지 않는 이런 경건한 자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자, 불의한 것을 좋아하고 아까처럼 그죠? 뭐 호색받는 것을 따르고 호색을 좋아하고 뭐 물질 탐심으로서 뭐 돈을 사랑하고 이런 자들은 형벌 아래에 둬서 심판날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날까지 이제 형벌 아래에 둔다는 것이죠. 심판되고 나면 이들은 어디 가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0절 읽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이게 소돔 성과 같은 고모라 성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요. 이거 뭐 이단 교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 옆에 끼고 말이죠.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여자 그냥 자기 뭐 부인처럼 그렇게 건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지옥가의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걸 알면서도 그걸 교제를 하고 말이죠. 그걸 신격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은 또 어떡하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게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이런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며 정욕 가운데 빠져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형벌하신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이처럼 육체를 따라 정욕방도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방도래요.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성경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뭐 법이야.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영광 있는 자. 이것은 이제 천사들도 막 비방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비방하지, 천사 비방하지, 겁대가리 없이 말이죠. 지멋대로 살면서 죄를 범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라든지 이단의 교주라든지 이런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너희 가운데 이런 거짓 선생이 있을 수 있다. 이단자들 들어가가지고 너희를 미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다 심판받을 대상이고 너희들 만약 미혹돼서 따르면 너희들도 다 심판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그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1절 읽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천사들은 이단자라든지 거짓 선생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그 거짓 선생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하물며 능력이 있고 그죠? 능력 있고 큰 힘을 가진 자라도 비방하지 않고 비방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라든지 교주들은 멋대로 떠들고 멋대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룻방아지 번벗은 줄 모르고 하나님 비방하고 천사도 비방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비방한 것. 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그래서 이런 거짓 선생이라든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짐승 같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래요. 이성이 없어. 감정만 가지고 정욕과 육신에 따라 사는 그런 자들인데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래요. 어떤 짐승이냐?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애완견이든 진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고 고기를 쓰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짐승을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잡혀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생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1년 컸다, 2년 컸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반드시 잡혀 죽게 된다는 것이죠. 멸망으로 끝난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성이 없는 짐승이에요. 이성이 없으면 그 감정 가지고 그러죠. 자기 멋대로 이제 막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배척하고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요.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을 읽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기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런 자들은 저주받을 자식이라 그래요. 이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이제 그 값을 감당하게 되고요. 이들 특히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보통 일은 낮에 하고 그죠? 저녁에다 즐기지 않습니까? 근데 낮에마저도 이렇게 즐기는 자들. 그런 게 방탕 가운데 육체로 쾌락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이제 점과 흠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흠결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것, 낮에 즐겨 노는 걸 기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점과 흠이라. 죄라 하는 거예요. 죄라. 그리고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들을 즐기면 너희들이 있는 곳에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속임수로 여러분들 뭐 즐겁게 하거나 그게 놀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실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서 그죠? 악을 행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악을 행하기가 쉬워요. 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 거기서 소외되면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악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그냥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야 제주도 가자 어디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놀러 가요. 그래가지고 대여섯 명 또 남자들 또 온 팀하고 또 만나.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 음란한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우리 상대 하나 고르자 이 짓거리 해요. 그러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고 아니면 성병에 걸려 오든지 해가지고 이혼까지 이렇게 되고 이런 일들이 단체로 가는데 그죠? 여럿이 갈 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 혼자는 아예 시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대여섯 명이 가거나 그러면 거기서 음란한 것도 한둘이 있어서 그 주도하는 거예요. 주도해요. 그러면 이상하게 막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 선생이라든지 이런 이단자들이 같이 뭐 이제 식사를 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우상제사 하면 뭐 거기 신전에 숨기는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제사 드리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그 여자들 있죠. 그 신을 섬기는 여자들하고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한 남자들하고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건 창녀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뭐 남들 다 하네 뭐 이게 그냥 정상적인가 봐요. 이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면 끝까지 어기잖아요. 그죠? 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안 나오잖아. 그러고 이제 죄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뭐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믿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까? 사실은 아니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죠? 모든 생활에서 나타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괜찮아 마음으로 믿으면 돼. 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믿는다. 내가 믿는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믿었다면 그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그죠?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 마음과 정성,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 근데 지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말이지. 예배 제대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한다. 이게 뭐냐면 여자를 보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들을 건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교주나 이런 것들처럼 음식이 가는 순간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 그래가지고 잠자리 하고 말이죠.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이라든지 교주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탐욕에 문이 멀어서 그래. 돈을 너무 사랑하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저주의 자식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리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은 이방 선지자예요. 근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을 초청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지하지 못하면 막죠. 오히려 축복하도록 3번 이상을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락에 따라 또 가요. 또 돈 때문에.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고
이 발람 뭣도 모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딱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있거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놈 안 가냐? 이게 이제 발람이 이제 말해, 이제 저기 나귀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같으면 가겠냐?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평생 어긴 적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안 갈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죽지 않게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음, 17절, 18절까지만 오는 겁니다. 17,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사랑의 말을 토하며 그럴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뭐냐?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이죠. 샘이 물이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서 비 내리지도 못하고 뭐 안개로서의 그런 아니 그 쉬 없어지는 것이죠. 안개는 구름이 아니니까 쉬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쉬 사라질 것들이라.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지옥의 불이 예고되어 있다는 걸 그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교주인 나는 감람나무 계시록이 말하는 감람나무 증인 중에 한 사람인 거니 자기를 한껏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또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피했어요. 근데 음란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걸 다시 유혹해가지고 육체 정욕병에서 그들을 유혹해서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이게 이제 거짓 선생이라든지 거짓 선생이 크면 이제 교주가 되는 것이죠. 뭐 다른 거 없어요. 처음 시작은 제대로 했다가 사람의 탐심,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욕심과 그런 정욕과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거짓 선생이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게 점점 크면 이제 세력이 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성령이라 하고 자기가 뭐 재림여사로 하고 뭐 이따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 지금은 하면 목회자 말하는 걸 보면 늘 돈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걸 보고 그 관심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어지러워지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횡행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지옥 가게 합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영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 유혹되어서 미혹되어서 하나님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들로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이라도 받아들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무능한 자가 되고 이상 없는 자들이 되어서 주여 이제 잡혀먹기 죽기 위해서 키워지는 그러한 짐승처럼 그들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예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이제 많은 아버지 경건한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성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아버지 멸망의 길로 접어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한 아버지 그 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를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의 때에 대홍수 심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의 그 결국 죽게 된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터인데 재림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제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주여 미혹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정말 마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제 주의 종들 교회들을 잘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지옥길에 접어들지 않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신앙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모두가 천국 가기에 모두가 주님 나라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들으신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진리를 바라보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께서 말씀한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하는 일에 복을 허락하시고 풍요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건강한 몸을 주시고 또한 건전한 마음 심령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족함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들의 싸움이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놀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됨이 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신 주님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반드시 이제 믿음의 승리로 인하여 전국 백성이 되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